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희망이 되는 교회 첫 번째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생수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 세대를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과정들 돌이켜보면 그렇죠. 주님의 은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또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심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수교회는 30주년 작년에 접어듭니다. 31세대가 지났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비전을 또한 우리에게 그러면 주셨겠지요.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비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전히 섬기고 또 나누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생수교회를 다음 세대에, 새로운 세대에 더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감사한가요? 네, 우리 한번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스크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생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지난 한 세대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주께서 여실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여러 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사모해야지요. 이번에는 우리 옆에 성도들을 보면서 이 함께 열어갈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섬길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해보죠. 마지막 것만 할까요? 주님의 사랑, 옆에 분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읽듯이 여러분 알고 있어요. 글 잘 읽는 거. 그러나 옆에 분을 보면서 또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또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5년 새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 새 세대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 세대, 미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희망이죠. 그래서 희망이 되는 교회, 이게 제가 세운 목회 비전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한 주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 세대를 여는 그 키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땠나요? 한 주간 소망 리스트를 잘 작성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작성한 중에 나는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두 개 나눌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소망 리스트를 다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하신 분들, 아니면 마음에 품은 것들 정리해서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정리하세요. 안 하면
아유, 목사님 기도해봐요. 별 볼 일 없던데요. 이런 생각으로 안 한 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도 기도하니까 여러분 꼭 중보기도 요청서와 소망 리스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겠지만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에 대한 소망,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한 세대를 살아온 우리가, 교회가 새 소망을 품는 것 마땅한 바입니다. 그냥 매주일 예배 가운데 있는 것, 매주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을 루틴하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소망하며 새 세대를 열어가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세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올해 우리 생수교회는 무엇을 계획했나요? 여러분, 소망의 열정으로 우리는 임직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소망의 열정으로 기대하며 우리는 임직자를 선출한 것이에요. 권사님을 선출했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 소망에 참여해야겠지요. 임직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 생수교회 다음 세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많은 이들을 주의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생수교회가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서 1월에는 목회 사역의 이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앞으로 오늘, 내일, 오늘 다음 주 마지막 주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서신서의 왕관이라는 서신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소망을 품고 에베소 교회에 옥중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은 크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책망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4장 첫 번째 1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나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위, 이것은 무엇인가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수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이 바로 그것이지요.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성도역 교회가 되라는 주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1절에서는 저는 1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1절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생수교회는 바울의 말씀과 같이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수교회는 생수교회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성도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면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줄 몰랐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또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함이 너무 축복이다. 그죠? 너무 행복하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에 정말 보람되고 소망이 있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응이 연찮으면 저는 바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만나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요? 일반 사회 집단과는 전혀 다른 집단이죠. 간혹 이 관계를,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아니면 등록하고 탈퇴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물론 사회 모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자신의 생각이나 취미, 관심 분야가 같으면 나도 함께 할래 했다가 그 다음날 나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가볍게 벗어나지요. 사회 모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카톡에 가입을 들어왔다가 바로 그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벗어나는, 그런 탈퇴하는 그런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수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소개하죠.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다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수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기독교 용어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수교회에 오게 된 것, 생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등록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단순히 멤버십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등록하기 이전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오랫동안 찾았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가장 많이 살피는 게 뭡니까? 뭐죠? 집사님 뭐죠? 저든 누구든 가장 많이 교회 등록하기 전에 교회 가면 가장 유심히 바라보는 게 있죠. 뭡니까? 예? 목사님 설교, 그죠? 당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또 생뚱맞게 설교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들을만한지, 이런 거, 당연히 그렇죠. 교회 등록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 많아요. 교회를 방문했다가 등록하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이제 혼자 생각을 해요. 내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됐나 보다. 충분하지 못한가 보다 하는 생각에 참 며칠 동안 마음이 쓰리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비록 새로운 성도들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 생수의 성도들은 그래도 이게 좋습니다 하고 꿋꿋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듣고 또 그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 저도 너무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문자들은 목회 설교도 있고 또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분위기도 보고 또 예배의 모습들, 찬양들 이 많은 것들을 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요.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가족 회의도 거칩니다. 우리 어느 교회 갈까 하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칠지라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수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결정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이것이 못마땅하고 저것이 못마땅하고 저건 좋고 이건 싫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고 그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섭리, 그 과정 여러분은 동의하나요? 그러한 과정에 걸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가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권면을 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부름받은 한 소망으로 나아가라 하시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 그 성도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권면하면서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는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은 저주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이거는 비참한 지옥이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합니다. 감옥에 갇히도록 부르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고백인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느냐? 바로 감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부르심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6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죠? 동정녀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부르셨나요? 마국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받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부르시고 보내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때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님과
바울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 이것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부르시고 바울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생수교회로 부르신 것, 여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자신을 담대히 이야기하며 그는 그 속에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옥으로 부르셨으니 이 감옥에서 나는 서신을 쓰노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산 소망을 두고 감옥에서 은혜의 경륜에 이르도록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는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에 순종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경륜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럴 수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별로 신통치 못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라 느낄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가요? 빨리 벗어나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셨고 지금의 환경으로 부르셨고 그 상황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세우자. 그곳에서 구원의 경륜을 누리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을 맛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름에 순종하는 성도는 그 부름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성취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부르시고 은혜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의 자리가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생수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각각의 심령들마다 심어주신 그 소망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망들, 비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이유와 목적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알아도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비전이 다릅니다. 아니면 또 그 사역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이유를 잘 모를까요? 왜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을까요? 왜 이곳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르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르신 목적을 열심히 찾아야 할까요?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척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간혹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찾기 위해서 찾겠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은 후에 그 목회자의 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겁니까? 하면서 몇 년을 정말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해 봤습니다. 가는 곳곳 다 방문하고 다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열심히 몇 년 신학생 기간, 대학원 기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뭘까요? 대부분 자신의 뜻,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편리한 방식대로 결론을 짓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경륜, 이것을 헤아려 찾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가 백날 천년 뛰어다녀봐라, 네가 알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백년 천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려서 은혜를 갚으라, 받은 은혜를 갚으라라는 것이지요. 산소망을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나에게 있으란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께서 그 주신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단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이유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순종하며 내가 이것이 은혜의 경륜임을 알았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뜻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환경, 공동체, 여러분 그 속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이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산소망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수교회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컬링하셨고 여러분을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며 은사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흡족하지 못할지라도 놀랍고 선하신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생수교회로 부르심을 인정하고 소명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후로 4장 1절 이후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권면을 묵상합니다. 합당하게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수교회로 부르시고 소명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바울은 소명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행위일까요? 에베소에서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앞으로 올해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소명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들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대로 행동해야 하는 목적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이후에 보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소명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타겟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엔 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올 한 해 완벽히 이룰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어떤가요?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작고 연약하고 어릴 때는 그래서 많은 돌봄이 필요하죠. 모든 부모들이 아기를 위해서 밤을 지새며 돌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도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빨이 나지 않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러면 부모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눈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처럼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아기는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시기를 놓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만 그 아기가 건강하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자라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아기가 자라듯이 너희도 자라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숫자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흥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은 성숙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숙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기가 몸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듯이
부름받은 교회에서 성도들은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교회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성숙을 이루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생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사명과 저의 교회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주님도 나와 주님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가족, 교회란 바로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로 혈육으로 맺어지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가족을 온전히 구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시켜주신 것이지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바로 교회의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육의 혈육으로는 가족이 아닐지라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나누며 영적 가족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수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부른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을 이루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무엇인가를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족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수교회로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임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3년 전에 부름을 받아서 생수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 전에 생수교회는 저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떤 교회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도들 아는 분 거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저는 무엇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담임 목사로 있지만 담임 목사이면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적 가족인 생수교회를 돌보는 목사로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새 시대는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이러한 부딪힘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사명으로 저는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이지요. 제가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이처럼 부르셔서 소명 주신 주님께 저는 최선 다해서 나름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보실 때 부족함이 많지요? 만족스럽지 못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딴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저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수교회라는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영적 성숙을 이루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고요, 결단하는 순종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가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생수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 믿고 있는 바입니까?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물질로 헌신하며 위로와 권면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교회로 부름받은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가족임을 믿고 이제는 합당히 행합시다. 이제는 순종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